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설교자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은 김민준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보다 더 큰 은혜와 또 성령 충만으로 이번 선교에 대한 또 마음을 같이 나누실 때에 정말 깊은 은혜, 또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선교의 총괄로 있으셨는데 이번 선교를 통해서 오병이어가 많이 생각났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작은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니 놀랍게 열매 맺는 이 말씀을 우리 김민준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설교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민준 목사님께서 이것에 아멘에 순종하며 여러분에게 깊은 나눔 또 말씀을 전해 주실 건데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며 이 말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God bless you로 환영하며 말씀 듣겠습니다. God bless you. 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올바로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결단의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는 8월 15일부터 사실 안동 선교팀이 8월 15일부터 이제 8월 17일까지 이제 안동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사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스쳤던 본문의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좀 혼자 몇 문장을 정리했다가 또 목사님께서 좋게 또 봐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메시지를 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4개의 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 등장하는 기적의 내용입니다. 같은 기적의 내용이지만 4복음서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각각 제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기록의 디테일한 부분들이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4복음서를 통합하여 오병이어를 보게 되면 이 기적이 일어났던 상황을 거의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은 많이 설교로도 들어왔고 많이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복음서를 돌아보며 오병이어의 사건을 재구성하고 2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이 2가지 사건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불리는 세례 요한이 헤롯의 딸 헤로디아와 그의 어머니의 소원으로 인해서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에 대해서 장사를 지낸 후에 예수님께 나와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신 후에 예수님은 빈들로 나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의 한 일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6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복음을 전한 일들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보고하였습니다. 12제자가 파송되어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선교 보고를 예수님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사건을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빈들에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들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모이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을 보시며 목자가 없는 양같이 느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과 누가복음 9장 11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곳은 빈들이라 먹을 것이 없어서 무리를 마을과 촌으로 보내서 먹을 것을 스스로 얻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에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그러자 제자들은 빌립의 말대로 부족한 200데나리온의 떡을 우리가 사서 먹이면 되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를 가서 알아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굉장히 이상한 질문들만 이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마가복음 6장 3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조사하고 나서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조사한 것들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인데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대답이 아닌 명령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과 40절인데 100명쯤 혹은 50명쯤 무리를 지어 앉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 모든 무리들을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게 합니다.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무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게 없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남은 조각을 다 모으니 12바구니에 꽉 찼던 것이죠. 이렇게 내 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이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제가 좀 빨리 설명하긴 했는데 혹시 잘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복음서에서 기록된 만큼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는 수많은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무리를 보고 이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4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빈들에 계셨던 예수님을 따라온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병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일일이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해야 하는 일로서 그들을 맞이하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던 것이죠. 사랑의 마음에서 출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단순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사랑이 엄청 많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찾는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무리를 보며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게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김모세 전도사님께서 두 번째 날 저녁 집회 때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중 선교는 무엇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고 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모세 전도사님께서 뭐라고 메시지를 전하셨냐면,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맞죠? 네, 맞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그리고 그 시선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왜 고통 중에 주셨는지, 그들에게 왜 고통이 찾아오게 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해 눈을 두셨고 마음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부터의 출발한 눈이자 마음이셨던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의 눈물이 어디에 고여 있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 가장 먼저 시작돼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무에서 공부를 할 때 가르친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무에서를 시작하게 되면 아이가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 사사시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무질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여 각자 소견대로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한나라는 이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한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합니다. 서원 기도를 한 여인, 그리고 서원 기도를 들어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정말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가끔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서원 기도란,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제 기도를 이루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어떤 그 약속의 기도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왜 이런 기도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왜 이런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한나가 아들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술에 취해서 기도하는 줄 알고 집에 가라고 말하는데, 이에 한나가 대답하는 장면이 바로 지금 말했던 그 사무엘상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대답을 잘 보시면 한나가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심정이 통했다고 말씀합니다. 한나와 하나님은 어떤 부분이, 어떤 것이, 어떤 마음이 통했을까요?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통했다는 것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통한 것이실 텐데,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그 시대에는 하나님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을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부분이 통했었을까요? 그 시대에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말을 전할 자가 없었던 것이죠.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성도들의 고통을 알지도 못하며 술에 취했다고 생각할 만큼 이웃에 대한 관심도 사랑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심지어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인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하나님에게는 말씀을 전할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한나 둘 다 모두 없음에 대해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이 서원 기도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없었던 아들을 하나 주신다면 하나님에게 없는 말씀을 전할 자로 제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내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 서원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공감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바로 서원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서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데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인 것이죠.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이자 백성들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그 극렬한 마음을 더 자세하게 적은 본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년 선교를 다녀옵니다. 어느 때에는 선교를 참여하기도 하고 선교를 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교를 꼭 선교의 어떤 교회 행사로서, 교회 프로그램으로서만 참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교지로 가야만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학교, 직장, 가정이 다 선교지인 것입니다. 어떠한 곳에 교회 이름으로만 가야만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며 마치 예수님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을 보며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며 가지셨던 그 마음을 우리는 현장에서도 삶에서도 품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이번 선교에서 공감이라는 주제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 공감하며 무엇을 하기 위해 잔치도 하고 무엇을 하기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세족식도 하고 재롱잔치도 한 것입니까? 제가 우리가 이번 안동 선교회 했던 사진들을 몇 개 가져왔는데 좀 보시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농알 준비하는 새참 먹기 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다음이요. 여기는 이제 더 많이 모였던 그 새참 먹는 사진인데, 다음이요. 이제 마을 잔치에 오신 어르신들의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발을 세족하고 있는 선화자매의 모습이죠. 다음이요. 식당 준비를 하고 있고 설거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이요. 전 이제 붙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이요. 안 넘어가면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보여드린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말로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행동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어떻게 보여준 것입니까?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것입니다. 너의 슬픔은 나와 상관없어. 너의 기쁨은 나의 자존감만 낮출 뿐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우리가 잔치를 통해서, 세족식을 통해서, 식사를 준비함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때문에 단순히 그 명령으로 인해서 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그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마음, 긍휼의 마음, 긍휼이지만 그 근본적으로는 사랑에서부터 출발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학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선교를 가지 않더라도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그러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 선교가 끝났다 해서 선교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선교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합니다. 같이 슬퍼하는 일은 슬퍼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며 보여주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주님에게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제가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12제자가 파송되어 12제자가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 후에 나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권능을 주셔서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잠시 떨어져 있는 동안에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게 한 사역을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를 미리 대비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대신하여 엄청난 권능을 행사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을 좀 제대로 믿고 진정한 제자답게 변했을 법도 한데 안타깝게도 전혀 그렇지 않음을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생각으로 이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계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기적만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시험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절에는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사람들이 조금씩만 먹는다 할지라도, 조금씩만 걷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들어간다고 계산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의 값어치로 바꾸자면 노동자가 받는 하루의 일당, 즉 대략 10만 원으로 따지면 약 2천만 원어치나 되는 먹을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처럼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조금 전 그들이 경험하고 활용했던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믿고 의지했다기보다는 아직도 그들의 계산 혹은 그들의 판단을 아직도 믿고 신뢰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간단하게 명령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14장 16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그 권능을
활용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가져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며 말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투 속에 제자들은 어떤 뜻을 품고 있습니까? 이것이 참 보잘것없고 모자라는 것입니다 라는 의미와 더불어 대체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 모자란 것,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한 바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손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렇게 보잘것없고 모자란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제자들 그리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으셨던 것일까요? 이 시험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사실 그만큼 많은 메시지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오병이의 사건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제가 갑자기 왜 오병이어에서 베드로의 물 위를 걷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두 사건은 같은 메시지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걸어갈 때에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친 파도와 바람 그리고 물 아래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빠지자 물에 빠졌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시선이 옮겨질 때,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서 주는 두려움에 내 믿음이 빼앗기고 흔들릴 때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며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바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메시지의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병이어의 기적도 제자들이 가진 것은 고작 어느 한 가난한 아이가 가진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릴 때 건장한 남자만 5,000명, 여인과 아이 등 모든 사람을 포함하면 약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사건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께서는 누가 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할 정도로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그것을 다 드리라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농활이 참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농사의 비유를 많이 드신 것과 같이 이 농사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한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이번 선교에서 청년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듣는 시간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외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그 처음은 굉장히 작은 씨앗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수박이라는 그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출발은 굉장히 작은 씨앗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이죠. 12광주리가 많고 수박이랑 참외랑 그렇게 크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에 이 메시지가 초점이 옮겨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숫자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했는데 남들처럼 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보이는 숫자가 작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열매를 맺든, 어떠한 숫자의 열매를 맺든, 어떠한 큰 열매를 맺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에서 토요일날 마지막 예배를 마을회관에서 짧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를 평생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예수라는 분을 믿어보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귀하고 또 귀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저희가 선교를 갔던 지역에서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면 왕따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 어른들이 나 이제 교회를 다닐래 라고 선포를 한다면 왕따를 당한다는 것이죠. 이유는 유교가 세기도 하고 임학교회 목사님이 말씀에 의하면 교인들이 돈을 뒤에서 가로채기도 하고 본이 되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떠나고 더 안 믿게 되는 상황이 그곳 가운데 펼쳐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처받은 교인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그 고백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또 한 분은 굉장히 늦게 오셨는데 거동이 불편하여 보행 보조기를 의지하여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밭일을 나가셔서 몸이 불편하시기도 하셨고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기 위해서 씻으시고 화장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씻고 화장을 하는 바람에 좀 늦어져서 빨리 오고 싶었지만 거동이 불편하셔서 늦게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듣는데 마음이 울컥하였습니다. 제가 T라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진짜 울컥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현재라는 우리 형제가 그분의 발 마사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그 할머니께서 괜찮다고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발 마사지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그 장면과 연합되어서 제 안에 더 많은 은혜로 다가왔었습니다. 열매는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소중하다면 그것이 크든 그것이 작든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했던 그 상황 가운데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든 이분이 어떤 고백을 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이런 열매를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필리핀 선교든 여러분이 일하시는 직장이든 그곳이 어느 곳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은혜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안동 선교는 감사하게도 많은 청년들이 신청하였지만 준비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였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식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가수도 아닙니다. 춤꾼도 아니고 농부도 아닙니다. 어르신 잔치 전문 팀원들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 얼마나 부족한 것들이 많겠습니까? 조율할 것도 많은데 미흡한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선교의 프로그램이라는 행사에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삶에서도 일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과 엄청나게 뛰어난 능력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모든 것을 쏟아 부어도 남들보다 못나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잘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돈이 많은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그리고 해야 할 것은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고 내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도 깊은 관계 속에서 나는 그 뜻을 알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가 길었는데요, 정리를 잘 못해서 좀 길었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희의 레위기 22장 3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기왕이면 유명한 학교의 학생, 기왕이면 유명인의 친구, 기왕이면 작은 기업보다 대기업의 일원이 되는 것,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희망사항은 참 이상한 것이죠. 노예 출신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셨습니다. 무명한 민족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이상한 희망사항 덕분에 히브리 민족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희망이란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소망을 품으시고 나 같은 죄인의 하나님이 되려 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49절 50절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희망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죠. 지금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상한 희망사항이 다시 한번 우리와 공감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희망이 생겼던 것처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이 비록 부족하고 유명하지 않고 잘 나가지 않는 우리지만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희망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이, 그리고 놀라운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며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는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먼저는 주님의 마음에 공감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서원 기도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여 그저 자신의 기도 제목을 이루고자 서원 기도를 드렸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제공하고자 했던 그 한나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무리들을 보며 가졌었던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그래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되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선교사가 되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으며 아버지, 각기 제각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의 공감을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기도 제목과 자신의 성공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정말 이 목자가 없는 이 양떼와 같은 아버지 우리 세대와 이 다음 세대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개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느꼈던 한 가지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사실 떡과 물고기 나눠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실 수도 있고 물고기를 그냥 뿅 하고 나타나게 하실 수 있는데, 본문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니. 이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들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눠주려면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습니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구태여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며 그 일을 맡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시고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제자들처럼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각자의 방식대로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심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체 역사를 통해 항상 그렇게 일해 오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아버지 당신의 일을 우리의 청년들의 그 고백과 아버지 결단과 아버지 그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한 사람이 아버지 정말 우리의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동 땅에 갔을 때 거기 있었던 많은 이제 성도들을 초청했습니다. 마을 잔치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고 그때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들에게 온전히 베풀었습니다. 그들의 발을 닦고 또 마을 잔치를 이렇게 베풀고 또 농화를 하면서 그들에게 또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아주 작은 시, 아까 우리 목사님도 이야기했지만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이따만하게 큰 그 참외를 드시는데 그 참외, 정말 큰 참외였는데 그 밭에 씨앗이 무엇이었냐고 물어보니까 참외 먹고 난 그 안에 있었던 그 씨앗이었대요. 그거를 땅에 심었는데 그게 정말 큰 참외가 되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모세 전사님이 둘째 날 설교를 해주셨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연 세브란스 씨가 그 병원을 처음 지을 때, 이제 선교하면서 병원을 처음 지을 때 이 병원이 후에 이렇게 세계적인 병원이 될 거를 알았을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했던 단 한 가지의 그 행동이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면 가장 큰 열매가 된다. 저는 이것을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바로 오병이어 사건처럼 우리 청년들이 그곳 가운데 심었던 땀방울과 눈물, 심었던 그 아주 작은 것이 이 안동 지역을 정말 변화시키고 한 영혼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하여 한 어르신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겠다. 근데 그 지역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정말 큰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그 예배 때 또 어르신들이 왔는데 교회 성도는 이제 딱 한 가정뿐이었대요.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 문이 정말 열려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에 한 2년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그곳을 가보았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해 주실 때 안동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행했던 그 모든 사랑이 그들에게 열매가 되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좀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열매로
알려지길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하나님 닮은 섬김을 통하여 주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로부터 비롯된 사랑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나온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아들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셨기 때문에 그것 하나 기억하면서 아들 보내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그 사랑 기억하며 그 가운데 계신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은 것, 우리가 한 것은 아주 작은 것 같으나 하나님, 우리의 이 사랑 하나님 바라보며 행했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면 그 이 말이 마을 가운데, 이 말이 마을 가운데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시고 그 마을이 주님 믿는 거룩한 교회로 변화될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것은 작은 땅방울과 눈물 또한 기도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 손에 들리웠을 때 그 안동 땅이 정말 변화되고 그 안동 땅에 지각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생겨날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이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그 가운데 예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의 참 자유와 참 평안과 또 그들 마음 가운데 참 위로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인생에 아주 작은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 손에 들려올 때 우리 인생이 정말 크게 역사할 것을 믿으며 우리의 일이 아닌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가진 것은 아주 작은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축복하여 주셨을 때 그것은 그 지역을 먹고 살리고 생명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능력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한 변화 또 그 가운데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